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셨는지요? 자, 오늘도 이어서 존 오웬의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이라는 책의 두 번째 장이죠. 참된 믿음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 참된 믿음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 참된 믿음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제가 말씀을 지난주 또 지지난주 전한 겁니다.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었어요. 정말 영적인 말씀이라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오감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영적인 말을 전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 마음이 있어야만 이것이 들릴 수 있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을 또 할 거고, 계속해서 존 오웬이 정말 영적이고 정말 깊다라는 생각을 저는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정말 영적 안테나를 바로 세우고 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도 안 들리거나 피상적으로 들리거나 아무 여러분의 그 감흥이 없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굉장히 깊은 말씀이고 굉장히 영성 있는 말씀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거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왜냐하면 이미 한 주가 지났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존 오웬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줄이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정말로 구원 얻는 믿음의 특성과 활동에 대한 올바른 진술인지 성경 말씀에 비추어 엄밀하게 조사해 보십시오. 오웬은 지금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네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신적 지혜와 능력과 인자와 사랑과 은혜의 중요한 결과라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만 읽으면 아무 느낌이 없어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했고, 인간이 죄인이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구원의 교부도, 그러니까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겁니다. 구원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자,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요. 신적 지혜, 능력과 인자는 사랑이죠. 또 사랑과 은혜의 중요한 결과라는 것. 두 번째 읽어드립니다. 복음의 목적은, 그러니까 복된 소식, 굿니우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이것이 다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을 다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지금 위에서 말한 신적 지혜, 능력, 인자, 사랑, 은혜, 이런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정말로 그렇다는 것을 표명하고 선포하며 증거함으로써 그 구원 방식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것. 즉, 복음의 목적은 내가 주체가 된 나의 구원도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받아서 그것을 정말 그렇다는 것을 표명하고 내가 선포하고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상태가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의 속성과 결합된, 하나님의 속성과 부합된 마음의 상태가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성과 부합된, 하나님의 속성과 연합된 하나님의 그 신적 속성, 신적 지혜, 이런 것들이 단어로 표현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받지 않는 이상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영적인 지식에 대한 것이 사람들에게 이게 들어오지가 못합니다. 근데 오해는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구원 얻는 믿음이란 우리 앞에 제시된 생명의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또 다시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말씀에서.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에 관한 하나님의 증거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증거가 뭡니까? 신적 속성, 능력, 지혜, 인자, 사랑, 은혜,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증거죠. 이것을 영접하고 맛보고 체험하고 그거와 연합되고 이거가 연합되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간은. 왜? 인간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화합하게 되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이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면 다시 원래대로 원형으로서의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바 영혼의 그런 행위요, 이건 의무입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이죠.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표피적으로, 피상적으로 다 흉내를 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찬양을 한다고. 근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마음의 감각, 이 영적인 지식, 이 신적 속성, 이런 것들은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실제 경험하고 받지 않는 이상은 표현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지식 체계나 어떤 오감의 그 감각 안에서만 이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맛보지 못한 것들, 자신이 보지 못한 것들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죠, 이런 것이. 어쨌든 네 번째는 이뿐만 아니라 구원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이 같은 구원 방식과 반대되거나, 지금 제가 말한 것과 반대되거나, 이 구원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기타 방식과 흉내내는 것들, 모방하는 것들, 이런 모든 방식이나 소망이나 위로, 이게 다 모방하는 거예요. 이런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방하는 것은 구원으로 연락되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엄밀하게 여러분을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나 시험해 보라 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도. 자, 이런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런 말씀이 청교도가 아니고 또 존웨인의 이런 책이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까? 오늘도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다시 시작할 건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 인간의 오감으로 절대 파악되지 않고 감지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깨어있는 마음을 구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깨우쳐 주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구원 얻는 믿음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각성한 영혼의 전체적인 목적과 모든 소망에 접합한 것으로 인정한다. 말이 굉장히 어렵지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방식을
그 속성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 그랬죠.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그 영혼들은 각성이 되죠. 거듭남, 중생, 회심이 되죠. 이 각성한 영혼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속성, 신적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목적과 이 모든 소망에 우리를 적합한 것으로 이 상태를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것이구나. 이것이 나의 목적이구나. 그리고 죄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깨끗하게 구원받는 것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구나. 이 두 가지를 갖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과 나의 구원에 대한 이 두 가지가 온통 그 사람의 전인을 채워버립니다.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을 여기서 천국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애통한 자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경험하는 상태가 천국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경험하는 것이 천국이다 라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이것을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에 비유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것들을 발견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원에 딱 들어맞는 것을 손에 넣게 되었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형언할 수 없는 만족을 누렸으며 마음에 안심하게 되었다고 확증해 주는 것, 이것이 천국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감각을, 이 마음의 감각을 우리가 받았느냐? 이것이 없다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아, 나 저거 뭔지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알았다면, 여러분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면 여러분 자신을 모두 다 십자가에 내어 던지고 여러분의 소유를 모두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진정 남을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여러분들을 그 십자가로 내몰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가장 값진 상태, 그 기쁨과 형언할 수 없는 만족을 누린 사람들만이 자신의 소유를 던져버릴 수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 아니요, 있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 마음을 받은 사람들, 그것이 구원 얻은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기분 나쁘고 언짢더라도 들어보시고 이걸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이 내게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식으로 각성되고 죄에 대한 신령한 자각으로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감지하게 된 영혼은 두 가지 지배적인 소망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아까 제가 말한 목적과 소망인데, 자,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이 두 가지 소망과 목적은 뭐냐면 그 영혼을 전적으로 통제하는데요. 통제한다는 것은 전인을 변화시키고 전인을 견인하죠.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구원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그 구원 방식에 전적으로 내 속사람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경향성들이 전인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 행동이 모두 하나님께로 가게 돼요. 이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 아까 말했죠.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이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여기서 자기 자신이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의 가장 중심, 핵심은 뭐냐면요, 죄에 대한 결별입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데 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의 영원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고 싶어, 나는 천국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정말 치를 떨고 죄를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 심령으로 그것을 원해야지만 되는 거지,
죄에 대한 자각과 각성도 없이 그냥 죽으면 어디 그냥 천국 좋은 데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천국은요, 그것은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결별하는 마음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죄 때문에 힘든 일이 내 마음에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죠. 네. 겸비된 심령, 그것이. 자, 각성한 영혼은, 이게 각성한 영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죄에 대해서 결별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받는 것이 목적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각성한 영혼인데, 이 각성한 영혼은 이 두 가지 소망 중에 없는 한 가지라도 없이는 한순간도 지낼 수 없으며, 한순간도 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제일 사람들을, 물론 우리가 다 판단하지 않지만 판단이 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한순간도 이것을 떠나서 살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떠나 살다가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이것을 다시 이렇게 가져가서 천국을 그리워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한다고요. 근데 세상에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원리, 그들과 똑같은 내용과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그냥 알게 돼요. 왜냐하면 각성한 영혼은 분명히 여기 나오잖아요. 이 두 가지 소망 중 한 가지 없이도 한순간도 지낼 수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꿈에서도 나타납니다. 아침에 눈 뜨고 잠자는 때까지, 물론 세상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생업도 하고 직장일, 사회일 다 하면서도 머릿속에 항상 이 부분이 있어요. 죄에 대한 부분, 죄에 대한 해방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24시간 떠나질 않는다고요. 누가? 각성한 영혼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이거 24시간 이런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럼 각성한 게 아닙니다. 중생과 회심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마음으로 더 하나님께 나가기를 구하세요. 그 하나님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들의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지, 오히려 나보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런 각성된 영혼 안에서 이 두 가지 소망은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죄에 대한 결별, 즉 구원. 각성된 영혼 안에서는 이 두 가지 소망 중 어느 하나라도 결코 없어질 수 없으며, 그것도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없어질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화될 수는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약화될 수 있지만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없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각성된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여러분에게 어려운 게, 이게 각성된 영혼들에게만 들리거든요, 지금. 중생과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만 이걸 딱 들었을 때 느낌이 팍 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고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대적해서 이거 서로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고요. 뭔 말하는 거야 하지 말고, 내가 아직도 눈이 가려져 있구나, 귀가 멀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저 목사님 말씀이 뭔지 100% 이해가 안 가는구나 한다면, 겸비된 심령으로 성령을 구하시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하나님 분명히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각성된 마음으로부터 이 두 가지 소원 중 어느 하나라도 빼앗으려고 온 세상이 모두 달려든다 해도 소용없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성한 마음은 이 두 가지 소원 중 어느 하나라도 빼앗기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견인이죠. 결코 빼앗기지 않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결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이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죄인들은, 이 방탕한 삶이요, 그냥 진짜 술 먹고 이게 아니라 자연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죄인들은 이 두 가지 소원 중 첫 번째 소원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요. 정말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소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네,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면 자기 자신의 생명이 끊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그분과 연합돼서 그리스도와의 접붙임 받아야 하는데, 자연인들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입으로는, 또 외적 부르심에 있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속성, 영적인 속성, 그 신령한 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어요.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율법적인 차원에서 죄를 각성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적 부르심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적 회개를 하죠. 그리고 내적 부르심에 있는 자들만이 이 복음적 회개를 하는데, 이런 율법적 차원에서 죄를 자각한 상태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성으로, 이성으로 이거를 이게 이거구나 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율법적인 차원에서 이 죄를 자각했을지라도 그와 동시에 신령한 빛을 일절받지 못했다면, 이 신령한 빛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얘기해요. 이 성령의 은혜죠. 성령의 조명하심이죠. 이 빛을 일절받지 못했다면 이런 사람들 역시 첫 번째 소원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율법적 죄의 자각이 일어난 사람들도. 물론 이런 사람들도 자신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소원하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확보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조금 어렵네요, 말이.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 소원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으며, 나 구원받고 싶어. 나 율법적 회개를 막 해요. 그런데 그래,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난 구원받고 싶어. 이런 자들도 사실은 첫 번째 소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아요. 쓰지 못하죠. 모르니까. 그것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쉐카이나인가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상태를 몰라요. 첫 번째 소원과는 전혀 무관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 안에 율법적 회개,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외적인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외적인 비참함, 율법으로부터의 비참함. 그러니까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을 외적으로 지키는 사람들,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죄를 벗어나는 사람들, 이 내적인, 심적인,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의 내 존재적 비참함,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든지 안 받으시든지 그저 자신들의 외적인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을 소원해요. 나 정말 비참하다. 나 이런 뭐랄까요? 이런 부도덕한 이런 불경한 마음이 나도 양심에 걸린다. 나 빨리 회개하고 나 구원받고 싶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결국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의 구원을 전혀 소원하지 않는 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신령한 빛과 은혜가 사람에게 맨 처음 비추이면 이게 죄각성이 처음 일어났을 때가 있어요. 마치 크리스찬이, 그 천루역정에서 크리스찬이 그 십자가를 딱 빛을 볼 때 죄짐이 벗겨지죠. 예, 그 빛을 쫙 볼 때 그 무거웠던 죄짐이 벗겨지는 것처럼 이 신령한 빛,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 은혜가 쫙 비춰지면 그 빛과 은혜를 소유하게 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이 시작되게 되어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은 자만이 이제는 24시간 어떤 마음의 어떤 표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워지지가 않고 계속 그 하나님을 향한 경향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빛과 은혜를 소유하게 된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 없이 자기 자신의 구원만을 소원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면서 나에 대한 죄에 대한 비참함으로써의 구원,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정말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날 지옥으로 가게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던 말이, 가끔 제가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칼빈이 한 말이에요. 사실은. 칼빈이 이중 예정을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는 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지옥에 가는 그 사람도 하나님 영광해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령한 빛과 은혜를 소유하게 된 영혼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방식으로는 결단코 구원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이 다 그 말이에요.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 같은 죄인은 지옥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참된 신앙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런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지지 않습니다. 예. 결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도. 왜? 그 낮아진 심령에 있는 자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니까. 그리스도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그런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으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없다면 영혼이 아무리 좋은 상태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결코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영성을 가졌다고, 홀리한 것, 거룩한 것을 입신도 하고, 막 찬양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은사,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좋은 그런 상태가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뭔지 모르면, 쉐카이나, 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요, 이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일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네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찬양을 돌리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굉장히 높여요.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최대한 높일 수 있을 만큼 높입니다. 네, 그렇게 돼요. 이 모든 영혼이 그렇게 갑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높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마음들이 막 올려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예. 그래서 마음이 환해지죠. 빛 가운데 아주 그냥 환해지죠. 그 따스함이 있죠. 그 영혼에. 이런 상태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당연히. 이런 찬양을 할 때. 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은 본질적으로 구원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영광을 돌릴 때 알아요. 이 사람이. 본인이.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비참한 죄인인데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상태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향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 얘기예요. 정확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것을 즐기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충만해지고 이것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이 온기가, 이 따뜻함이, 이 세상에 없는 이 감사, 은혜, 찬양, 평안이.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면 알아요. 그냥 이 영혼이. 이 구원이구나. 이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런 영혼은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죄와 멀어지게 된다고요. 이 포인트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이제 죄가 하나님을 너무나 대적하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속성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 죄를 내가 버려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율법적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을 받았더니 내 마음이 빛으로 환해지니까 조그만 더러운 어두웠던 죄의 찌꺼기가 이제는 정말 냄새나고 싫어지게 되는 원리로 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울 때도 항상 이런 원리와 방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이걸 거꾸로 알면 안 돼. 사람들이 자꾸 율법적으로 죄와 싸우는데 죄를 바라보며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죄와 싸우는 것이고 그 안에서 빛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내 안에 어둠의 속성을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런 영적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좀 잘 받아서 은혜 가운데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읽었죠? 영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자 하는 소원은 각성된 모든 사람들의 영혼 안에 자, 그 위에부터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향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거 맞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소원은 각성된 모든 사람들의 영혼 안에 확고부동하게 각인되어 있기. 이 각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레미야에서 말하죠.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이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네 마음에 심령에 내가 새겨줄게. 하나님의 법을 성령을 보내서 네 마음에 새긴다. 인을 치는 거예요. 이 각인이 즉 중생과 회심한 사람들 처음으로 빛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경향성이 생긴다 그랬죠. 이게 왜냐면 심령에 영혼에 각인돼요. 이게 진짜 각인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회심했을 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신비적인 거지만 예수님이 내 심장에 와서 박혔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형상이나 이름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빛이고 예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건 거짓될 수 있지만 제가 본 것은 정말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한순간 그것이 제 바로 심장에 와서 박혔어요. 그것이 각인됐어요. 그 후로 모든 게 변했어요. 그 후로 모든 관점, 제가 바라보는 세상,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바뀌고 완전 다른 차원으로 제가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각인이에요.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들은 아무리 영원한 것을 제한받을지라도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면 그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런 자각이 생겨요. 이런 각성이 생깁니다. 이 거듭남, 중생,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이것이 생겨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와더라도 밭에 감추인 그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은 절대 다른 것과 팔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애기가 자, 읽어드립니다. 더욱이 이렇게 영적으로 각성된 모든 사람들 안에는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한 지배적인 소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이게 만세전에 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소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연스러워요. 외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구원을 소원하는 것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실존을 통해서 구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거지만 지금 이런 신령한 빛을 받고 죄의 자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통해서 죄와 결별되는 나의 구원을 여기는 이 사람들의 구원의 소원은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각한 죄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지금 제가 쭉 설명드렸죠? 회심한 사람들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면서 자신들의 죄를 자각한 죄인이에요. 아직 죄인이에요. 아직 죄인. 구원받은 죄인. 이 죄인은 왜 죄인입니까? 아직 육을 입고 있어요. 겉사람을 입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으로는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속사람으로는 그리스도에 연합돼서 영원한 생명으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소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 반드시 소원을 할 수밖에 없죠. 구원을.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의 본질을 더 분명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 안에서는 자기 자신의 구원을 향한 지배적인 소원이 더욱 크게 고조되고 견고해지기 마련입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늘 이제 회개하면서 회심, 중생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전했고요. 이 빛의 조명을 받고 제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자신의 구원을 소망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성화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예.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이 절대 빠지지 않죠. 이것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면서 성화의 단계가 이어져요. 이제 이런 삶이 일어나면서 영화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으로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건 세상에 없는 마음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입니다. 오늘 오웬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는 아주 너무 기분 좋았어요. 너무 행복하고, 왜냐하면 같은 고백을 하는 이런 증인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됐기 때문이죠. 이런 오웬의 글과 이런 책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확실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죠. 거기에 오웬이 있었고 또 우리 사도들도 있었고 신앙의 선조들도 있었고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화의 열매, 그러니까 먼저 제각성, 그 다음에 중생, 회심, 그리고 이런 성령의 은혜를 통한 어떤 성화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진다면 그것을 소망하시고 그것이 정말 여러분 삶의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더 깊은 말씀을 합니다. 이 오웬의 책이 정말 깊어요. 정말 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길을 잃어버리는 자들인데 사실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더 깊은 말씀을 우리가 또 여행을 떠날 건데 다음 주에 어쨌든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다면 이 시간 우리 10년 가운데 아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로 넘쳐남을 여러분들이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혹 그것이 갖지 못하거나 그것이 불완전하거나 그것이 아직도 다다르지 못했던 분들도 결코 낭망하지 마시고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노뱀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성,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